교회의 방향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따라서 교회 살리는 말씀 제자, 또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성경 66권 속에 있는 말씀 제자, 전도 제자를 함께 보고 함께 찾아가면서 인도를 같이 받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최초의 말씀 제자, 전도 제자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최고의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큰 싸움이 뭐와의 싸움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이유가 이거거든요.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사실상 안 믿는 거, 이걸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완전히 버리고 진짜 말씀 제자, 전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였어요? 불신앙입니다. 뭐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뭐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 시간은 구역장, 또 구역 사역자, 우리 구역장들과 또 우리 교사들,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는, 또 교회에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히 내가 정말로 이 교회에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또 성도로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내가 중직자로서 혹은 한 분야, 한 파트를 맡은 일꾼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맡은 분야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회복하셔야 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특별히나 다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구역장들과 또 우리 교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맡은 구역을 어떻게 살릴까요? 또 우리가 돌아보는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살릴까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살리기에 막 계획 세우죠. 우리 후대들 살리기 위해 막 계획 세우고, 우리 구역을 어떻게 살릴까 막 계획 세우죠. 여러분, 가장 쉽게 살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계획 세워도 안 되는 방법이 있고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시스템을 잘 세워도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고요, 또 아무 계획을 안 세워도 되는 길이 있어요. 이것 같으면 오늘 여러분 배우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 목사가 보는, 글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마는, 아무 계획 없고 시스템도 없고 별 능력이 없는데도 되게 하는 길이 하나 있고요, 내가 돌아보는 영혼을 살리는 비밀.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어디 교회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창대교회 성도 맞아요? 창대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가는 겁니다. 별스런 계획 세워보십시오. 흐름 안 따라가는데 사람이 변화된다? 그건 절대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변질되는 거지. 교회의 흐름과 이 흐름에 뭐하면요, 여러분이 동참해버리면 렘넌트 그냥 살아납니다. 구역 그냥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과 우리 교사들은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대단한 계획 아닙니다. 계획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에 동참하고 함께 갈 때 렘넌트들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대교회 흐름에 동참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에 대한 즐거움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진짜 기도의 응답들을 실제로 누리는 가운데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킨다 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실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예배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뿌리 내리게 한다. 뭐 때문에 복음 뿌리 내리게 합니까? 예배 회복하게 하려고. 맞아요? 단순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 말고 우리가 우리 구역의 성도들, 우리가 맡겨진 렘넌트들 기관을 돌아보고 그 성도를 살리고 세워낸다고 할 때에 뭐 하는 자녀로, 뭐 하는 성도로 깨어내는 겁니까? 예배하는 성도로요. 맞습니까? 그럼 이 예배가 그냥 되어지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흐름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말씀 기도 생활이 누려지고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예배에 동참하고 또 교회의 흐름 여러 가지 일들에 동참한다, 이것에 그냥 동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와 우리 후대가 볼 때, 아, 우리 엄마는 진짜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게 이 교회에 대한 뭔가가 있구나. 맞아요? 아,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진짜로 살아있구나. 오늘 여기 제일 앞에 늘 쫄랑쫄랑 잘 따라다니는 우리 예은이 엄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혹시 엄마가 미친 것 같아? 정읍에서 제일 오늘 맨날 새벽기도 엄마 맨날 나오고 제일 멀리 사는 사람이 엄마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예은이가 볼 때 어때? 엄마 좀 이상해 보여? 아니면 행복해 보여? 행복해? 아, 야, 누구를 보고 배워요? 엄마를 보고 배운다니까요. 엄마의 신앙을 보고 배워요. 우리가 말로 아이들한테 복음을 가르치고 여러분 막 해라, 강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감사, 이 교회에 대한 흐름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 속에서요, 아, 우리 엄마는 교회에 뭐가 있구나. 그래, 여러분요, 이유 없이 성도와 하나 되라 그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가고. 아멘. 다 배웁니다. 우리 엄마 목사님하고 친하다 안 친하도 다 봅니다, 아이들이. 맞아요. 다 본다니까. 애들이 보니까 다 봐요. 우리 엄마가 목사님하고 친하고 우리 아빠가 목사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를 이게 다 봅니다. 그러면 왜 안 친할까? 그거 다 생각해 본다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동참한다는 그 속에는요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친하세요? 진짜 가슴으로 친하고 가슴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겉으로 막 허례허식처럼 이게 그냥 이렇게 막 하는 척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 이게 그대로 전달돼 버린다니까요. 이거 속에서 뭐가 살아나냐? 구역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가 살아나게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데 가르친다. 사실상 그건 가르치는 것이지 이건 절대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또 특별히 우리 교사들, 우리 구역장들, 여러분요, 구역 살리기 전에 뭐부터요? 중요한 흐름부터 동참하세요. 이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왜 동참이 안 되고 왜 내가 이게 안 되어지는지 그 이유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러면 무릎을 꿇으시면 돼요. 아멘. 만약에 내가 이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이기에 대한 부분에 내가 부담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답 주십니다. 그 답부터 얻고 헌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나도 모르는 은근한 은밀한 불신앙들이 남아서요 이 흐름과 이 응답을 이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거 가지고 이 상태 가지고는 내게 맡겨진 영혼을 사실상 섬기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내가 속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나를 못 속이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방구원 승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다 꺾어버려야 돼. 내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불신앙들, 복음에 대한 불신앙들 싹 해결해버려야 돼. 오늘 봐보세요. 최초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자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광주에 가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에덴교회. 최초의 교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뭐요? 하나님께서 뭐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교회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18절로 25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하나님 먼저 지으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위해 함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최초의 교회는 사실상 뭐냐?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의 최소 단위가 뭐냐? 여러분 개인이 교회면서 부부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뭐 하기로 원하셔요? 온 우주 만물, 온 땅의 모든 것을요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요, 이 말이 축복이기도 하지만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르시되란 말이 뭔 말입니까? 말씀하시되 그 말입니다. 하라고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단순한 복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오는 복이 아니라 이르시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또 하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뭐 하고요?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뭐 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이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거 뺏기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뺏기게 만드는 게 뭐요? 불신앙이라니까. 이걸 놓쳐버리게 만드는 게 불신앙이라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나 중심의 것들이 이게 이제 놓치게 만드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그런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요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만 안 벗어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아요. 맞습니까? 예배하는 자리만 안 벗어나면 된다니까. 우리의 현주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의 현주소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꼭 지키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으면서 또 뭐라고 하셨느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에베소 1장에 뭐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또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냐라. 영광과 찬송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는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생명의 법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건 뭐냐? 먹고 죽는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지키면 사는 법을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고, 그게 교회가 행해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요. 그리고 누구 안에서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질서고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 가지고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1장 26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면서 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갑시다. 예.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을 다스리고 살아갑시다. 그 다스리고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원리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흐름에 함께 동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법과 단절돼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와하고 뱀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제일 먼저 누구하고 대화해요? 마귀가. 뱀이 누구하고 대화해요? 하와하고 대화하잖아요. 자, 하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에게 언약을 주신 건,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는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뭐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언약에 대해서 아담보다 선명해요, 희미해요? 전에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예.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이 공격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뭐가 희미한 사람을 공격하냐? 말씀에 대해서 희미한 사람을 언제나 공격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언제나 공격합니다.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적군이 우리를 공격할 때 뭡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사람 공격하거든. 그걸 이용해갖고 쉽게 말하면 항상 뭐냐? 언약에 대해서 희미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씀의 흐름으로 내가 막 잘한다 못한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그냥 믿으시면 돼요. 믿고 따라가면 돼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속이죠. 그래서 말씀이 희미한 사람, 그리고 뭐요? 그리고 늘 나 자신이 강한 사람.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공격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누구하고 교제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고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걸 안 듣고 누가 이르는 말을 들어요? 마귀가 이르는 말을 듣습니다. 마귀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너희한테 먹지 말라 그랬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러분 그래서 누구하고 말이 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언제나 이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사람과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으로 언제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과 멀어져 버리고 나 중심의 소유욕이 강해져 버리면 사단의 공격 목표 1호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욕심. 이게 뭡니까? 탐심이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창세기 3장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안 보면 안 돼. 창세기 3장
4절부터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세요. 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 버리니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딱 이거 들어가니까 뭐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골로새서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정욕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나를 세상에 내어준다 그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나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정욕이라. 세상 욕심, 나 욕심, 육신의 거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뭐요? 나를 세상에 내어주는 걸 보고 정욕이라고 그래. 그게 우상숭배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뭐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서 뭐 돼버려요? 부패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말씀과 멀어져 버리는 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도 강단의 말씀이 내게 없고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건 내 상태가 사실상 현주소가 여기라 그 말입니다. 오늘 내 신앙의 현주소를 빨리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말씀 제자인가 아닌가? 내가 말씀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앙에 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불신앙으로 포장된 우리가 혹시 말씀 제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흑암 혼동 공허로 포장되어 있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요 나 중심인 건데 이게 뭐냐 복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몰라요. 날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뭐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부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됐어요? 자, 보세요. 7절부터 쭉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저 보세요. 뭐하고 뭐합니까 지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요? 가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숨깁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뭐요? 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절, 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요? 수치시며. 그리고 뭐요? 두려우며. 여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다 있는 어쩌면 이런 감정들이거든요.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돼 버린 그때부터 온 문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부패한 10년 가운데로 흘러가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즐거워하시고 진짜 예배 사모하고 언제나 예배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세요. 예배를 진짜 누리세요.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무섭죠?
책임전가요? 요즘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보면요, 집에 뭔 일을 이렇게 막 일어나고 하면은 꼭 여자 잘못인 것 같아요. 저 여자 잘못했다. 그 나한테 뭐 문제 일어나면 저 여자 잘못한 거야. 또 우리 애들은 뭐 대놓고 뭐라 하면 오빠가 잘못했다. 저 때문에 그랬다고 전부 뭐요? 절대로 지가 잘못했다는 놈 하나도 없어. 다 착해. 근데 왜 문제가 일어날까? 그러죠. 책임전가. 뭘 못 보니까? 사탄의 역사를 못 봐버리니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때 사단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요, 가장 선한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말씀과 멀어져 있고 말씀과 단절되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올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요. 여러분요, 사람이 준 거 아니에요. 강단의 말씀.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신방 예배 때 정말로 가정을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가정에 전달했던 메시지들이요, 지금 보니까요, 한 가정 한 가정 다시 가서 그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이 성도가 이 말씀만 붙잡았으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말씀만 놓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런 답이 분명히 보여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여러분 신방 메시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는 모양일세요. 진짜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다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또 붙잡고 또 보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것만 가지고 있었어도요, 실수 안 할 건데. 여러분요, 우리가요,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뭐요? 돌아서서 나중에 깨닫는 거라. 이 말씀만 붙잡았으면 됐을 건데. 아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말씀 제자.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좀 혹시 다 아는 메시지라고 혹시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지는 마세요. 예. 아니죠? 예. 눈빛이 지금 아주 반짝반짝하네. 자, 그리고 그때부터 온 게 뭡니까?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함의 고통이, 이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제는 뭐요? 고통이라. 아이를 낳는 게 내 목숨 걸고 낳아야 돼. 그렇죠? 해산의 수고. 그때부터 여자에게 온 게 뭡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16절에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때부터 고통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남자에게는 뭐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인생에 온 저주입니다, 이게. 그리고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수고와 땀과, 그리고 뭐가 옵니까? 그때부터 인생에 찾아온 게 죽음입니다.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회복의 언약과 그리고 전도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하나님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냐? 이유가 이렇습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때부터 인생에 온 저주 재앙이요,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는데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가정과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나, 육신, 세상 중심. 혼동공허 흑암의 역사, 이거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게 포장돼서 나타난 게 나라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하나님처럼 삽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뭐요?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때 가리고 숨기고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정신적인 문제에 빠져버린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다니까. 뭘로? 가죽옷으로. 가죽옷이 나오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된다니까. 그 짐승이 뭘 해야 돼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 그 말입니다. 대속의 의미요, 구약의 희생 제사의 모본이고 표본입니다. 아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회복의 언약,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참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대속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이제는 이걸 전달하고 이걸 심고 살아가는 거라. 그래, 그걸 전달했는데 그걸 그래도 받아 먹은 게 아벨이라. 아멘. 우리가 다른 거 전달할 거 없어요. 예배 하나만 바르게 할 수 있는 거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배하는 행위를 보여주지 말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본질을 보여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배가 즐겁고 감사합니까? 교회 그냥 혹시 장로기 때문에, 안수집사기 때문에, 혹시 사모니까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진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하세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름표 다 떼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니까. 그걸 실패해버린, 그걸 놓친 이유 때문에요. 그게 뭐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제는 이 언약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 비밀,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무너진 땅과 저주받은 모든 땅을 이제는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세워가는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거라고 말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제사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요, 교회 살리는 말씀 제자, 단순하게 말씀 붙잡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모든 복을 누리는 기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가는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기준이에요. 그래, 그 응답과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뭐냐,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성경 66권 속에 있는 이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하나하나 말씀 제자, 전도 제자의 비밀들을 찾아가고 응답받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올 한 해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교회를 살리는 말씀 제자,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제자, 전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내 삶의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예배 속에 있는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맡겨진 현장과 지역에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